오늘은 성탄 메시지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소중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얘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진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 참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이미 그 선지자들에게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9장 6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된 것을 보는데 분명히 여기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고 묘사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30년 동안에는 조용히 계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사셨는데 이제 30세가 되면서 그분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지, 주로 이 갈릴리와 유대 여러 곳을 돌아다니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의 모습은 전형적인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성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주님이 여행에 피곤하신 모습을 6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향로에 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건 너무 피곤해서 더 주저앉으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목마르시고 또 시장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하셔가지고 백고물을 의지해서 주무셔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엾은 사람을 보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볼 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눈 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하고 다리가 저는 사람들을 막 걷게 하고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막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분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너무 놀라고 이 도대체 누구 어떤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 그냥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미리 딱 아시고 정말 때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막 하시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분은 도대체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복음서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분명 외적으로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100% 사람이셨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과 사람이 가진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셨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성인들과 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공자도 있고 또 마음의 교도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러든 어떻든 간에 그분들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천한 신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지, 그리고 또 그 하신 일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 왜 그랬을까? 그 영광과 그 신분의 그 차이는 엄청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고대 사회에 왕과 임금님과 백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전의 왕이라면 정말 감히 이렇게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행차하실 때는 엎드려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임금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임금님의 그 신분을 가지고 막 가면은 다 도망가니까 그분이 평민복을 딱 입고 보통 사람처럼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낮은 자가 돼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이 사정도 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금님이라는 것을 숨기잖아요. 그것은 자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봉변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테러도 당할 수도 있고 뭐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도 왕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 사정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좀 거기에서 우리가 좀 얼른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들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실 수 있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만지기도 하고, 막 발도 막 씻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머리에 막 향을 붓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스승인 예수님을 막 야단치는 장면도 막 나오잖아요.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감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도 그 모습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래서 서로 이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어려운 아픔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명문 가정에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것은 굉장히 촌이고 별로 열심히 않는 그런 동네잖아요. 거기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이렇게 오신 것은 뭐냐, 우리들과 가까이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접촉하고 또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가난하고 고통도 많이 받으시고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우리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낮춰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도 받으시고 많은 어려움들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이면서도 낮은 그런 신분으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간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번민들, 우리들이 필요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주님 우리를 형제로 여겼잖아요.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장 2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주님도 다 유혹을 받으셨고 그 몸에 욕구도 다 있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셨으니까 몸에 뭐 욕구도 없고 뭐 유혹도 안 받으셨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에 대해서 고통을 마시고 죄에 대한 유혹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다 하시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반대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계셨다면
우리 아무리 불쌍히 우리를 돕고 싶어도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동정하고 도우실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죄가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죄 없는 온전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격을 가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 이 하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없어도 주님께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 보답에 담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자로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고, 대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쭉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고 또 무슨, 또 특히 죽으실 때 어떻게, 왜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런 것들이 구약의 예언에 자세히 나와요. 십자가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이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도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것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전에는 이 십자가의 흉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흉벌이 나오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요구해가지고 메시아인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므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앞뒤를 잘 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시편 22편 말씀 보면은 마치 그 시편 기자가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막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막 힘들어 하시면 그것을 보고 막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막 세세하게 기록되면서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14절 18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막 쏟아졌잖아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뼈가 이렇게 어그러지냐면, 피가 다 쏟겨지면 살이 말리잖아요. 근육이 말리면서 뼈가 막 뒤틀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내 힘이 많아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나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피가 다 끓으니까 목이 마르고 근육이 막 뒤틀리면서 이 주님이 그 고통을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어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기서 개라는 것은 비유적이지만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가서
주님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못 받고 수족을 막 다 찔렀잖아요. 내가 내 모든 뼈가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길 뽑았나이다. 실제로 예수님 옷을 가위바위보 같은 거 나왔고 그런 장면이 다 나왔다. 자, 이것은 정말 놀라워요. 이 시편 기자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마치 밑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에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요. 또 이사야서 53장 같은 걸 보면 더 놀라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천천히 읽기만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턱 깎는 데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점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받게 합니다. 강한 자와 함께 철저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낱낱이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유익들,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을 여기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신 사실들이 이렇게 놀랍게 예언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그냥 어기고 아무렇게나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죄를 죄대로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다 용서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들이 죄를 우리에게 다 쏟아버린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러고도 우리들을 건질 수, 살려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도 무지하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미리 말씀 때부터 계획하셨지만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 땅에 내려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들이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속해서밖에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하는 그것이 미리 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야 되고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다 그것을 성취하셔야만이 이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을 보면 그것이 딱 풀려져요. 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그분이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자기 몸으로 다치는 것을 다 처리해 버리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 십자가에서 그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대 프랑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왕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한 법을 제정했어요. 그 뭐냐? 특별히 간음에 대한 형벌은 매우 엄격하게. 그래서 이 범법자들은 양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엄청난 법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면 좀 간음이 좀 줄을까 싶었던 것도 많죠.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 죄를 사랑하는 아들, 다음 왕위를 이어가야 할 황태자가 이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정말 이걸 얼마나 왕이 고민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들의 그 죄를 다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의 눈을 다 뽑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 왕을 이 소경 왕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범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사람 다음 왕 될 사람이니까 이거 한번 봐주자.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그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누가 이 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질서 있게 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합니다. 어느 날 며칠에 이 왕자가 법대로 처형을 받을 것이다.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반신반의면서 야, 왕이 정말 그럴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두 눈을 다 뽑아버릴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신반의 믿지 않는 아니야. 그 왕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 법대로 할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현장에 모였어요. 백성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수혈하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라. 그 시퍼를 달린 이 사고창이 왕자의 눈 한쪽 눈을 막 찌르다가 모았어요. 이 모두가 놀라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눈을 찌르려 할 때 왕이 잠깐 이렇게 하시더니 그 삭고쟁이, 밝아진 삭고쟁이를 뽑아서 자신의 눈을 확 찔러 눈을 뽑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당하게 그것을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에 대한 모든 요구 조건이 애누리 없이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아들 눈 하나 뽑혔죠? 왕이 친히 자기 눈 하나 뽑혔기 때문에 두 눈이 다 뽑힌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한 말도 않고 숙연해졌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의 이 사랑으로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큰 감격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왕이 법을 존중하는 분명한 그 공의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법의 엄미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 두 가지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법이 얼마나 엄미한것인가,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양면성을 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 하나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적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이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침례자 요한이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신 것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한 것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누리신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의 죽음,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오셔서 친히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 죄가 용서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눈이 대신 뽑힌 왕자가 도난을 뽑히고 이렇게 한 거죠. 우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한 번 죽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부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거예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기서 놀랍다는 말은요, 믿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가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가 다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즉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 사실 또한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으면서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하면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저 교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답게 그리스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는 부활을 꾸며낸 얘기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합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그냥 지은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활이 뭐 과학적인 뭐 증거가 찍어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부활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 자연의 계시가 자연 속에서도 이 부활의 진리는 너무 널려있는 것을 보면서 왜 부활을 못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압도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죽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은 작은 예수들이 수없이 태어나서 죽음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작은 예수들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아직은 온전하지 부족하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셨던 것인데 이 생명이라서 힘이 놀라워요. 이 부활은 뭐냐? 다시 살아난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씨앗을 보면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앗을 땅에 심으면 껍질을 다 썩어도 그 속에서 싹이 팍 훑어서 올라오는 것이 이게 씨앗의 특징인 게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암탉이 품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껍질이 깨져야지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죽지만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한번 깨어지지만은 우리 영혼이 부활해서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자연 속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 믿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그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해진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것이 우리들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눌려서 찌그러져서 더 비참해져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능력이다 말하고 파워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 능력.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다 이기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이 전기, 일렉트릭 파워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전기를 통해서 모든 문명의 이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 전기는 사실은 참 이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학자들도 뭐 전기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전기는. 그래서 전기가 딱 들어가면 빛이 막 나고 열이 나고 또 그것이 기계대로 움직이고 파워를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 딱 하나님의 파워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빛이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면 따뜻해지잖아요. 우리들이 사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이 전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전기가 꽂아졌다면 에어컨도 되고 세탁기도 되고 냉장고도 되고 다 되잖아. 이 전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딱 오시면 여기서 우리들이 파장을 일으켜요.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모습이 파장 주파수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미디어 기능을 다 해가지고 라디오도 듣고 타이비도 보고 이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딱 오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주파수로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전기이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냐. 너무 신비로운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능력을 접속할 수 있느냐? 스위치 키면 되잖아는 거예요. 다 되었대요. 다 준비 다 됐어요. 여러분들 보고 발전소 만들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변압기 만들어가지고 뭐 설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스위치 켜면 딱 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씁니까? 손님 맞이할 때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님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말이 막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다시 이제 생명적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부터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말씀으로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전기가 딱 접속되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전기가 딱 접속되면 마음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마음에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멘 하면서 막 믿음으로 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주님을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변화돼 버려요. 믿음의 힘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냥 주님이 하신 일들을 진리로 실제로 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주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파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빛이 임하게 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영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적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그 전기의 흐름을 파워를 준 거죠. 그런 파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 즉시 믿음으로 우리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생명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죄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고 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